오늘은 말로 행복을 낳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용어로는 품격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품격이라고 쓸 때 물건 품자와 바로잡을 격자를 사용해요. 근데 그 물건 품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품격이라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기는 낚시로 낚을 수 있지만 행복은 말로 낚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 이야기를 좋아하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쌓아둔 화약고에 화약고를 위에 들어가서 폭발하듯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말로 행복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명령조의 언어를 삼가해야 돼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건 하지 말라, 아니면 그런 데는 가지 말라, 이렇게 대부분 명령어예요.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목사가 밖에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육이 될 수가 없지요.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한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선생은 적을수록 좋은데 다수가 선생이 되면 우리가 말하듯이 사공이 말하면 산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이 선생이 많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행복에서 멀어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명령조의 언어가 많으면 매정하게 들릴 수 있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기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조의 언어를 줄이고, 그러면 어때? 그게 좋겠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음표식 언어를 가지고 질문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그것이 말에 대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명령조의 언어는 반감과 부정을 일으키지만 물음표식 언어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5절 이하에서 부정적인 말, 분노에 차서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면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한 바퀴 돌아서 올 때는 생사람을 잡는 철퇴와 같은 이런 것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분노하는 말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분노에 대한 말은 독이 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사람이 악하게 막 말할 때는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온대요. 그 시안이라는 독소를 모아가지고 이제 동물에게 주면 동물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적으로 말에서 악이 나오는데 그 악한 말 속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명령조의 언어를 삼가하고 항상 물음표식 언어를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뱉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담긴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산이나 집 또는 공장이 간혹 불났다는 우리가 보도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 불은 대부분이 실수로 나지요.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 외에는 다 실수 때문에 나요. 조그마한 실수가 큰 불로 이어지듯이 바로 한 사람이 툭 뱉은 말 한마디,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불씨와 같다 그랬어요. 본문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화살같이 박혀서 한 인생의 삶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온 몸을 더럽힌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그리고 생각에 담긴 말은 긍정적인 말이 나가요. 말에는 견인력과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돼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가 생겨나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악한 말을 해서 가슴에 꽂혔다는 거죠.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악한 말이 가슴에 꽂힌 상처를 밖으로 빼내려면은 긍정적인 말 37가지 말을 해야 그것이 결국 없어진대요. 그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로 행복을 낚으려면 말 실수하지 않도록 생각이 담긴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말 실수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 저처럼 이제 또 교사들처럼 이렇게 말을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참 자주 하게 돼요.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이 설교 원고대로 설교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내 손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혹시 부정적인 말이 없나 다시 고치고 고쳐서 한편의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그 설교 원고대로 해나가야 돼요. 만약에 어떤 잡생각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들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한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는 사람이 자유롭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재갈 때문에 입에 물려진 그 재갈 때문에 말이 말을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는 그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함장에게 있는데 함장이
작은 닷 하나를 가지고 키 하나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들어요. 근데 거대한 배에 비해서 그 닷 뒤에 그 달려있는 키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키의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에 비하면 우리의 혀는 너무 작아요. 어른들은 그 혀의 크기를 세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세치혀, 그 세치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혀의 위력은 대단해요. 한마디 툭 뱉은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 툭 내뱉는 말은 우린 고쳐야 돼요, 그것을. 근데 그 습관이 잘 안 되잖아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 초등학교 두 학생이 있어요, 한 가정에. 이 아니 형제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만 들어오면 플로네싱을 하는지 막 우당탕탕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하루는 부부가 다투고 났는데 이제는 다투면 여자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죠? 평상시에는 별로 남편에게 미루더니 하여간 다투면 설거지통 이렇게 가잖아요. 손님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당탕탕 막 그냥 노니까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또 방구석에서 지랄하고 있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더 거들어요. 아니, 왜 우리가 다투고서 애들한테 화풀이 하냐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연장전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과하게 싸우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협상을 하는 거. 야야야, 엄마 아빠 또 시작했다. 우리 여기서 놀지 말고 놀이터에 가서 놀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투니까 큰 소리 내고 다투니까 이 아이들이 방에서 더 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요, 놀이터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그 놀이구에 떨어졌는지 팔을 끌어안고 부러졌는지 엄마 앞에 울면서 달려와요. 그러면 엄마는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런 것까지 지 앞에 닮아가지고 맨날 다쳐가지고 들어온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 툭 뱉은 말은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가져다 줘요. 자, 우리같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이 담긴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꼭 기르도록 해야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어떤 장례식장 가면 화관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화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쭉 진열해 놨다가 재빨리 먼저 들어온 것은 뒤에다가 딱 빼놓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어왔나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차라리 장미 한 송이 선물하는 게 낫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많은 화원을 갖다 주면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큰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로 행복을 낳는데 힘쓰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입은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본문 9절 이하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물이 솟는 샘물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지 감람열매가 열릴 수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은 달라요. 어떤 때는 악한 말도 나오고 선한 말도 나오고, 어떤 때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의 입만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함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은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막 심란하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할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갔을 때 맨 먼저 의사의 표정을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잖아요. 그럼 노련한 의사들은 충격적인 말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말로 유도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별거 아닌데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막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한의원에서 그때 막 진료를 받고 있을 때요, 한의 원장님이 막 제가 가슴이 지금 조여오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침 맞고 나서 가서 이제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심근경색일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병원에다 종합병원 문을 닫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합덕에 있는 이제 병원 의원으로 갔더니 증상이 꼭 심근경색하고 똑같네요. 지금은 가봐야 입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약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 혀 속에 조그마한 약을 하나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요, 사진을 찍고 기다리는데 이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진 않지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그 가슴이 철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다 판독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도염이래요. 그게 제가 은근히 기분 좋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의원에서도 여기 합덕에서도 왜 심근경색이 의심된다고 하냐고. 그 다음날 또 몸이 좀 안 좋길래 이제 어제 갔던 그 병원에 갔어요. 합덕의 병원에 갔더니 식도염이라는데 원장님, 제가 검사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컴퓨터를 탁 뒤지더니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울 삼성병원에서 통계를 내니까 식도염과 심근경색의 증상이 80%가 똑같대요. 그래서 오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말을 던지냐에 따라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언어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되 그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짐승도 조련사들이 계속 훈련시키면 다 조련이 돼요. 근데 유독 그 조련사들이 훈련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혀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훈련시키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조련사들이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면 다 길들여진다는 거죠. 우리들이 호랑이를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서커스단에서 그 호랑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유인하는 것을 보면
이 호랑이도 길들여지는구나.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물은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씀을 남긴 잠언 기자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의 신중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말 잘하면 자다가도 뭘로 얻어먹어요? 떡으로 얻어먹어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화를 불러와요. 말로 행복을 낳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